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역대상 13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7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는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그것을 성취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다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쫓아서 그것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제사장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고자 하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가 있은 이후에 이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우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근심하였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 하는 자의 집에 내어놓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역대상 15장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그 언약궤를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마 열심히 연구하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우리 사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돌아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하지 않았구나, 아마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에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계획을 세웠다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실수를, 자신의 실패를 돌이킬 줄 아는 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인생이라서, 완벽한 인생이라서 그가 위대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성경의 곳곳에서는 다윗의 실수가, 실패가 계속해서 언급되며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옮길 때도 사실 다윗이 실수한 거잖아요. 전체 책임자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조차도 말씀대로 언약궤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밧세바를 번호했던 사건, 나발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죽이기 위해서 뛰어갔던, 분노에 가득 찼던 다윗의 모습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무서워서 눈에 보이는 블레셋에게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했던 것도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며 격려하셨던 이유,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하고 성숙의 자리, 돌이킴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칭찬하시며 이 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인생에 불과한데 어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완벽을 요구하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며 판단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인생 만나시면은요, 아이고 인간이라 저렇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렇다 생각하시면서 넉넉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는 인생을, 돌아오는 인생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수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성숙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말합니다. 다윗이 실패했는데 다시금 재정비해서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돌이켜 나아오는 그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넉넉히 받아주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 그런 인생을 다시금 넉넉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대요, 은혜에 있대요, 다시금 주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지막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은 모든 자들이, 많은 자들이 함께 동력할 때,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궤를 메어서 옮기는 자가 있고요, 궤를 앞뒤에서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주 큰 성가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여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한 퍼즐 되어서, 한 조각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모든 이들이 언약궤 때문에 두려워 떨 때 자신이 그 언약궤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넉넉히 서서 주의 일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